성도들이 취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5번째 장비, 그 6번째 장비가 함께 소개되고 있습니다. 5번째 장비는 구원의 투구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투구라고 하는 것은 고대 군인들이 머리에 착용했던 전쟁용 장비입니다. 1세기 로마 군인들의 투구는 청동과 같은 금속으로 만들어져서 병사들의 머리와 더불어 목까지 함께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무겁기도 하고 또 더운 날씨 가운데는 상당히 몸을 지치게 만드는 그러한 보호 장비이긴 하지만, 그래서 잠시 이 전쟁을 앞두고 또는 휴식 시간이 되면 이 투구를 군인들은 다 벗어났다고 해요. 자신의 투구를 이렇게 손에 들고 있든지 아니면 옆에 가까운 곳에 놓아 두었든지 이렇게 늘 착용하기만 한, 전쟁 중이 아니라면 늘 착용하기에는 상당히 버겁고 무거운 그런 장비였다고 합니다. 다시 전쟁이 시작이 되면 서둘러서 이 투구를 머리에 쓰고 또 손에 들고 있던 이 칼을 다시 손에 쥐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지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이 두 가지를 같이 지금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투구를 쓰고 옆에 놓았던 칼도 함께 쥐는 이 모습을 지금 함께 두 가지를 연결해서 17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이 설명이 말씀드린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는 생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59장 17절에 있는 내용을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가지고 오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정의의 갑옷을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쓰셨다. 심판의 옷을 입으시고 뜨거운 사랑의 겉옷을 입으셨다라고 이 하나님을 이 전사의 모습으로, 신적 전사의 모습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라면 이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아마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이사야서에서 강조하는 구원은 죄로부터 돌이키는 자들에게 허락될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은 이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약속과 또 한 가지 선물을 기록하는데, 그것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새 언약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59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신적 전사로서 하나님이 오셔서 이 구원을 행하실 것이며, 구원을 행할 때에 이 구원에 합당한 회개한 자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까지도 포함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사야서가 강조하는 구원을 인용해서 두 가지를 설명을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올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또 한 가지는 회개한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그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새 언약을 다시 풀어서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구원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고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사야서에서 그대로 가지고 와서 다시금 설명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의미인데, 이 구원의 확신은 내 나름대로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구원이라고 하는 점이며, 이 구원의 확신은 단순히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고 또한 성령께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의 확신과 소망이며
구원의 투구를 쓴다고 하는 상징적 의미입니다. 구원의 날 다시 오실 예수님 때까지 이 구원은 사실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드러나는, 그러니까 역동적인 모습을 가져야 하는데, 이 구원은 결국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구원이 자라간다고 말하진 않지만 이 구원은 우리의 믿음의 자라감과 반드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경에서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구원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구원을 끝까지 지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단순히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확신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근본이 되어야 되고, 또한 성도들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연합된 몸인 교회와 또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온전한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자라는 일에 이 구원의 확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도들의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았기에 이 구원의 마지막 때까지 성도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받고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결국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으면 마치 전쟁에서 갑작스럽게 어떤 위험을 당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물론 다른 부분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또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지만 이 머리나 또 이 생명과 직결된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보호를 받는다는 점에서 이 구원의 투구가 이 구원의 확신 그리고 소망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어야 된다. 물론 투구라는 것 자체가 무겁고 또 불편해서 전쟁이 아니면 벗어놓아야 되는 그러한 도구지만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구원의 투구를 늘 써야 된다, 쓰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구원의 확신 가운데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셔도 나는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확신과 소망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잘 자랄 수 있고 또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이 구원의 확신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마치 투구와 같은 무거운 짐들, 명예나 부나 이런 자신의 자랑들을 내려놓게야 만드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다 잡을 수 없어요. 칼도 잡아야 되고 또 한 손에 칼을 들었다면 방패도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잡아야 될 것들은 칼과 방패지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을 붙들고 전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전쟁이라고 하는 점으로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고 이 영적 전쟁은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 사탄이 틈탈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말아야 된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한다는 점과 특별히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이 은혜를 받은 자답게 겸손하게 섬기고 세워주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도 더불어 설명을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소망과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